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크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루를 보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낸다 그런 분이 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은 평균 하루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5만 가지의 생각이 다 난다 그런 말이 있죠. 제임스 조이스가 쓴 율리시스라는 그러한 소설에 보면 평범한 현대인의 하루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티븐과 네오폴드라는 남자가 주인공인데 하루의 일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려 26만 단어 1000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장편 소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식당에 들러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평범한 그런 일상인데 아주 그냥 멋진 그 심리 묘사로 현대 문학의 정수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죠. 근데 이 책이 나오는 주인공들의 하루의 일상을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하고 바쁘게 지내지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들은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율리시스의 주인공처럼 바쁘게 살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지만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생각들 5만 가지의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쓰레기 수거 업체를 창업해서 1년에 3억 원을 번 브라이언 스쿠다모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는 생각하는 날로 그렇게 보낸다고 해요. 한 10시간 정도는 생각만 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한 6가지의 법칙을 말하였는데 이 생각하는 날에는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온전히 하루를 보내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가 있으면 노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록할 그런 어떤 필기도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필요 없는 약속은 좀 제껴놔야 되고 네 번째는 해야 할 일도 좀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각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언가를 정해야 되고 여섯 번째 새로운 아이디어를 무작정 떠올려 놓아라.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 정말 인생의 어떤 나침판을 잃지 않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일은 온전히 주님 생각하고 신앙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귀한 날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좋은 날을 우리가 영위하며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중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게 열려지는 은총 가운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은 하루 24시간 뉴스 보도만 나오는 TV 채널이 있죠. 근데 놀라운 건 코로나 특집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뉴스가 시작된 지 한 2년 가까이 되었는데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코로나 특집, 하루에도 몇 번씩 중대본에서 코로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발표하고 대책을 세우고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대본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치열한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싸움에서 우리 인간이 분명히 승리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인간의 그러한 위대한 전쟁의 모습에서 이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산티아고라는 그러한 노인분이 84일 동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날도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혼자 배를 끌고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패배하지 않는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지만 패배하지 않는다. 지금 인간은 수없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패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인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길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떤 인성의 모습, 신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다. 이건 인성의 모습이죠. 주무셨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잔잔하게 되었다. 이건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떤 신성, 인성의 모습, 이러한 것들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신학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그저 예수님의 그 하루의 모습, 우리의 하루의 모습, 일상적인 하루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22절에 보면 하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가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야말로 파손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풍랑을 여러 번 만났지만 오늘 하루는 굉장한 광풍 속에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무너짐이 코앞에 닥쳐진 하루라는 거죠. 그러한 하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경험한 하루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결코 쉽지 않은 하루의 모습과도 같아요.
이제는 모두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고 그 어려운 현실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자들이 만난 풍랑 사건과 똑같은 풍랑의 사건이 요한복음서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을 멀리하고 예수님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이 탄 배는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큰 파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바다 물결 위로 걸어오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거나 잔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25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의 믿음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하루, 믿음의 역사가 있는 하루를 지내야 되는 거죠. 한 주간 아니 하루를 뭔가 애쓰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지냈는데 그 속에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은 광풍을 믿음으로 뚫고 이겨야 하는 하루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내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25절 말씀에 이어서 26절에 보면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광인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피하고만 살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겠어요? 오늘 이겨야 우리가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광풍을 잔잔케 하는 그 믿음이 내 믿음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을 통해서 사납게 밀려오는 광풍을 향해서 잠잠케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의 역사, 정말 사방의 평안함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루하루마다 넘쳐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데 휴가 풍경도 많이 달라졌어요. 휴가를 떠나도요, 사람 있는 곳은 피해 다녀요. 사람 있으면 아예 그냥 차 속에 있어요. 저도 차를 타고 몇 군데 다녀봤는데 사람 있는 곳은 아예 피어 다니고요. 무슨 식당도 그냥 전화로 주문해가지고 테이크아웃으로 갔다가 그냥 대충 먹고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주차에 있는 차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한참 있다가 거기서 사람이 나와요. 이야, 거기 사람이 있었구나. 종교, 스포츠, 무슨 공연, 예술계통 어려움에 있죠. 대면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최대 폭력 조직 야마구치라는 그러한 폭력 조직이 한 8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거기도 이제 뭐 41%가 50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야마구치파 사람들의 오야봉이 있는데, 두목이 있는데 이 오야봉의 언명이라는 그러한 기사가 주간지에 나온 거예요. 주간지에 그냥 실어버린 거예요. 3가지 언명을 내렸다고 하죠. 절대 외출하지 말라, 감염되지 말라,
그 다음에 다른 조직과 싸우지 말라. 무슨 조직 확대 이런 거 하지 말고, 만약 싸워가지고 누가 코로나 걸렸다 하면 이제 그 조직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도쿄올림픽 때 조용하게 잘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어청도에 기장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기장교회를 도와야 한다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교사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어청도까지 가는데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 배가 파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눈 위로 풍랑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배멀미가 나는지 쪼그려서 완전히 그냥 쪼그려 앉아서 자는데 완전히 쪼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청년들이 사진을 찍어갖고 놀려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예수님도 저처럼 배멀미를 하셨는지 아니면 피곤하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배만 타면 주무셨어요. 성경에 보면 배만 타면 주무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4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랬는가 짐작이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피곤하고 배멀미가 나고 그런 것보다 아예 자리를 펴신 거예요. 그냥 고물, 배 뒤편에 자리를 마련하시고 베개까지 마련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탄 배는요, 큰 어선이 아닙니다. 작은 배입니다. 오늘 이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물이 가득하게 됐으니까 베개님이 다 젖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깰 수밖에 없는데 그냥 주무셨어요. 끝까지 주무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 이제 자야 되겠다. 너희들이 잘 한번 호수 저편까지 가봐라 하는 거죠. 어부니까 그럴만 하죠. 제자들에게 다 맡기고 곤물로 가신 거예요. 배 탈 때마다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뱃사람이니까 뭐 풍랑 한두 번 만났을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만 풍랑이 있었나요? 이 시대만 풍랑이 있나요?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인가요? 계속해서 만나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보려고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는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우리에게 가지가지 은사와 복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 중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저 그냥 빈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어디서든지 그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켜나가는 거, 주일 지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맡겨주시니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주님이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일어설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역경과 고난을 다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냥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일어설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충성할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신앙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믿으셨어요. 얼마나 믿으셨는지 광풍이 막 몰아치는 가운데 이 배 뒷전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아주 편히 믿고 주무셨어요. 배물이 가득한 가운데도 있는데 끝까지 믿으셨어요. 분명 예수님은 깰 정도죠. 광풍이 막 대작하고 몰아치는데 배에 막 부딪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막 향해 오는데 끄떡하지 않았어요. 믿고 주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더 믿은 거예요. 제자들은 막 불안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막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었어요. 제자들 믿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고 계세요. 지난 주간까지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잘 마쳤어요. 어떤 아이는 친구까지 데리고 왔다고 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하늘처럼 이렇게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는 거죠. 계속 엄마 아빠 막 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믿음 없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믿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믿어주셨어요. 아예 베개를 베고 그냥 믿고 주무셨어요. 너희들이 충분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서 7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믿어주는 믿음, 격려하는 믿음이죠. 누가복음서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개정성경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믿어주었던 거죠. 주님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옆에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라. 일어나라. 기도하라.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열라. 기도의 문을 열라. 은혜의 문을 열라. 축복의 문을 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확실한 거죠.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으면 다 믿어야 합니다. 더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으면 끝까지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디에 믿음은 끝까지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루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끝나야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끝마쳐야 되는 겁니다. 파도가 불어도, 대작하여도, 물이 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오늘 이제 8장 시작하면서 1절, 2절, 3절 그 앞에 부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이 있어요.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팔아서 섬긴 여성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12제자 못지않게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 여성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특별한 한 여성이 나오는데 오늘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니라 하는 마리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거죠. 막달라인으로서 일곱 귀신 들렸었어요. 근데 이 막달라 지역이 나올 뿐만 아니라 8장에 보면 또 한 지역이 나오는데 거라사 지역이 나와요. 거라사. 재밌는 것은 2절 하반절에 보면 막달라인이라 하는 그 막달라 지역이 나오고 26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이제 말씀 이후에 보면 거라사 지역이 나오죠. 거라사에 누가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 있었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바람과 물결이 꾸짖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이런 표현은 참 특이한 표현이죠. 우리 주님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꾸짖을 수 있는데 그냥 잔잔케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꾸짖었어요. 바람, 물결을 꾸짖었어요. 여러분, 이 막달라 지역은요 협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이렇게 쭉 보면 막달라 지역만 협곡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거기에서 부는 바람은 아주 그냥 협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바람은 이건 광풍이에요. 보통 바람이 아닌 거예요. 불기 시작하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 광풍이 호수를 내리쳤어요. 근데 문제는 왜 특이하게 누가는 갑자기 이 막달라 지역과 거라사 지역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30절에 보면 군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보병 6,000명 그리고 마병, 기병 120명 엄청난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막달라 지역 가까운 곳에서 출항해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거라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예수께서 레기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막달라 지역을 출발하여서 배를 타고 거라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광풍이 예수님 일행을 탄 예수님이 탄 그 배를 향해서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위태해졌어요. 우리가 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 겉은 광풍인데 속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길 걸으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광풍 대작은 자연현상,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악한 마귀는 얼마든지 그러한 큰 광풍 대작을 만들고 알 수 없는 그러한 질병도 만들고 우리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의 본질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멸망의 본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7장에 보면 중보기도 하시면서 사단의 멸망의 자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탄 마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함께 멸망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멸망받을 자, 심판받을 자, 파괴자 이러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질병, 죽음, 거라사 광인이 지내던 무덤과 같은 그러한 장소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배 위에 계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계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광풍 대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탄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길에 광풍 대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오늘 하루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다른 존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선할 때 잠이 드셨는데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베고?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개를 베고 잘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헤븐리 피스죠. 천국의 평안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광풍이 불면 불수록 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은 광풍보다도 훨씬 더 크죠,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안이 사라지고 광풍이 대적하고 내리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평강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평안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삶, 복된 인생길, 복된 가정, 교회, 또 이 나라 민족의 이 세계의 모습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꾸짖었어요. 꾸짖는다는 거, 이 표현이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4장에도 나오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이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안수한 것이 아니고 거리두기 하고 열병을 꾸짖었어요.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그렇게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확히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비슷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문이 거반 다 닫혔어요. 섬기는 일 제대로 할 수 없고 예배 가운데 찬양도 많이 사라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열병은 지독해서 의학적으로 백신을 맞고 잘 치료함을 받아야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책망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가 광풍이 몰아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면 되는 거지 꾸짖었습니다. 안전히 항해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꾸짖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라사 이 군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길을 막고 있는, 제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속에 빠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꾸짖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때 꾸짖는 거 잊지 말아야 해요. 광풍이 내려치는 이러한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되고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며 이겨야 하고, 지금 우리가 일어설 때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꺼내 들 수 있는 그런 자세, 우리의 믿음을 꺼낼 수 있는 그런 확신에 찬 모습, 굳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믿음 다 사라지고 이 믿음이 어디 있냐,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꺼낼 수 있어야 돼.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 내 속에 있습니다. 주님 향한 믿음의 열정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더욱더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주님, 이 어려움의 상황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서 8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 물결을 꾸짖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꾸짖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앉아서 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일어서서 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인데 9월 달에는요, 우리가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앉아있는 그런 모습, 그냥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한 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일어서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오래 지속돼 가지고요, 이대로 가다가는요, 우리가 이거 뭐 어디로 나갈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일어서야 되겠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일어나 깨소서. 더 이상 우리를 방치하지 마소서. 우리가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꾸짖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나도 깨우고 다른 사람도 깨우면서 우리가 같이 주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한 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언제나 내 믿음을 꺼내 보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의 때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된 거 왜 알지 못하십니까? 일어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우리들 또 일어서서 그렇게 내가 세상을 깨우리로다. 나 자신도 일어나고 잠자는 모습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